방황의 세월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한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 말은 삶에 대한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탐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새겨져 있는 빈자리,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런 영혼의 갈증에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예수님께서 미래의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신앙의 여정은 이처럼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선생님께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 순간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떼게끔 만든 것이지요.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들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 또 친구들의 간증을 통해서, 어느 목회자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요한 선생님의 목소리처럼 말이죠. 그들 이 말을 듣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7절 말씀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는 그들의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들은 와,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참 좋다. 우리 선생님의 삶은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들음의 사건, 오늘의 귀한 신앙의 여정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 이야기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 이정표, 예수를 보라 하는 그 손끝 너무 귀하죠. 그런데 증언은, 이정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또한 예수님을 향해 직접 나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갈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요한복음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나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한 것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선생님의 어떤 설명이나 선생님의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물었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 말은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그러한 열망, 제자들의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무시나이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사실 이 질문이 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주여 어디 거하십니까? 라는 단어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단어가 정확히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서 찾아갔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자 먼저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연결고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깊이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그 논리적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화려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죠.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 예수님께서 그저 그분의 전부를 개방하신 것,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간을 그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요한은 이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50년이 지나 백발의 노인이 되어 이날의 기록을 남기는 그때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절 이하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39절 말씀에 그날 함께 거하니, 그들 예수님과 단 하루 함께 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확신에 차서 그의 형제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요. 이처럼 진정한 발견은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안드레 역시 그랬던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요. 한 사람의 소박한 순종이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깊이 경험한 그 순간, 그 감격,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안드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화려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신학 논쟁을 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우리의 진심에 담긴 고백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소박한 초대, 그 한 번의 초대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시는 도구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의 시간상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어지는 본문 나다나엘, 그 차가운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차가운 편견을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녹여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자기만의 상식 또 고립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갇혀 있을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고독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단절된 하늘을 여는 진짜 사다리를 알려주시려 그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 새벽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문을 보았듯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척박한 현실을 하나님 나라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통로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신앙이라는 것, 닫힌 하늘 아래에서 절망의 삶을 끝내고 나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다리를 타고 날마다 하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권세 있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내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결핍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위에 활짝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내 안에 머물라.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